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다른 것 이유 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공동체가 되었고 또 더 확장되어서 나라가 되었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만성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과로밖의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이요, 잊혀진 인생이요, 관계가 단절된 인생이요, 무엇보다도 요즘에 뜨고 있는 키워드처럼 투명 인간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간의 프로를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려견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혹은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집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혼자이지만은 들려오는 여러 소리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홀로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홀로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였든 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편 강도는 그는 투명인간 같은 사람이었고 또 인생, 과로 밖의 인생이었고 소외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바로 강도였습니다. 오늘 이 강도가 그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액체를 다 흘립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저 뒤에 42절과 4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주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살았던, 지상에서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과 43절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악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 손에서 터져버린, 토기장이 손에서 깨어져 버린 바로 불량의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자기를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세례의 기도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주이신 주님의 그 구원이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상을 시편 39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12절 말씀, 우리 자막에 떴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한편 강도, 그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땀과 피와 그리고 눈물이 피범벅이 되어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30편 5절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오늘 이 한 죄인, 한편 강도였지만은 육신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땀과 피와 그리고 눈물이 범벅된,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의 삶을 다시 재현하기를 싫어하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은 그의 영혼이 어떻게 외쳤는지를 우리는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오늘 그의 육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육신 가운데 있었던 이 죄인의 영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 지금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상을 이사야 58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떴을 텐데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는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한편 강도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찾는 구원주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43절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겁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은 골고다 언덕에서 울려 퍼진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에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찔림 가운데 있었던 이 한평 강도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평 강도가 얻었던 것, 누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 한평 강도 예수님과 똑같이 채찍 맞고 또 모욕받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다. 물론 여러분 인정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물을 먹지 않아서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골고다 언덕에 퍼진 이 생명의 말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문을 꽉 닫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한평 강도는 두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 영안을 떠서 지금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시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또 귀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마음문도 활짝 여니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피폐해졌던 이 한평 강도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허락하실 때에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이 한평 강도가 누렸던 이 땅에서의 모든 그 감정은 사람이 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억압과 또 손가락질로 인해서 오늘 한평 강도가 느낄 만한 그런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때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한 그런 손가락질, 아픔, 핍박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때로는 같은 울타리에 있는 양들이 밖에 있는 이리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양들이 서로 치고박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당하는 그런 아픔이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그런 갈등이든지 간에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바로 누굽니까? 그는 다른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따 함께 찬송할 내용이지만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낙심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소망이 없거든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 그 못자국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이 환경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또 이와 같이 않아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군중 속의 고독은 그냥 세상에서 떠도는 회자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있고 또 지인들 사이에 있고 또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지 라고 오늘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평 강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절망을 겪어보지 않는 완벽한 인생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미 떨어집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또 헤매이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평 강도를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오늘 더 이상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옆길로 셀 수도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부르짖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되어 맡겨주신 남은 생의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